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여기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전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 개인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 첫 번째 그 문답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우리들의 용어로 바꿔서 표현해 드리면,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기쁘시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다른 많은 설명들을 가져다가 덧붙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긴요, 목사님? 하나님이 기쁘시면 기분 좋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기쁘고 기분 좋으면 우리는 무엇을 느껴요? 행복을 느끼죠. 그렇죠? 행복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행복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우린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팀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 교사들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 주방봉사팀이 존재하는 이유, 그게 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 생활 점검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요즘 나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사람인가? 우리 부서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가정인가?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리기 어렵다면 그 이유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저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 행복을 찾아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해야 할 두 가지 행복이 더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진짜 행복해지시려면 먼저 누가 행복해져야 돼요? 우리가 먼저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시면 금방 답이 나오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잘해주는데, 그래서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것도 다 해주는데, 그런데 지들끼리 살면서 찌지고 볶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는 그걸 받아도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부모는 그죠? 그들의 행복 때문에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여러분, 좋은 거 사다 드리는 거 이전에 그들이 먼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걸 드리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들끼리는 그저 자꾸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나눠지고, 여러분 그런다면 하나님이 행복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하든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을 모으고 서로 협의하고 그리고 서로 좋은 생각들을 맞추어 가서 끝내는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씨름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물컵을 여러분 이렇게 옮겨야 하는 사역이 있다고 쳐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 물컵을 그죠 우리가 어떻게 옮기는가, 그죠? 이 옮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옮기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뭘 자꾸 보시려고 하냐면 이 물컵이 이리로 옮겨졌는가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물컵을 어떤 식으로 옮겼는가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이 물컵을 이렇게 툭 던져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착하게, 그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 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모두가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느냐면 어떻게 옮길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생각을 좀 내려놓아야 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고집을 좀 꺾어야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조금 손해를 보고 양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착하고 좋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걸 옮겨 놓을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기뻐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해져야 하나님이 여러분 행복해지실 수 있거든요. 우리 식구들은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불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불행하세요. 이건 100%입니다. 우리 교회가 불행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불행하십니다. 그러니 어찌하였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 만한 그러한 것들을 자꾸 바르게 회복해가는 그런 싸움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더 중요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으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여러분 그것보다 사실은 이게 훨씬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이들의 행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한 아이는 행복해요. 근데 이 다른 한 아이는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해요. 그럼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 아이는 행복하고 한 아이는 안 행복하니까 50%는 행복하고 50%는 불행하고 이런 그런 건가요? 여러분 부모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아이가 그저 한 아이가 불행하잖아요. 그러면 아프고 불행한 그 아이 때문에 온 마음이 온 신경이 부모는 그 아이에게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왜요? 우리 말고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그 영혼들이,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잃어버린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탕자 비유 속에 잘 드러나 있죠. 아직도 돌아와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쓰고 계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들끼리만 행복함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바르지 않은 거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누가 탕자라고 생각해요? 누가 탕자죠?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진짜 탕자는 여러분 첫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15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시느냐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탕자는 누구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 누구보다 하나님 가까이 있었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전 처음에 이 비유를 이렇게 읽으면서 첫째 아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공감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비유에서 나쁜 아들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그 몫을 유산으로 달라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버지는 내게 죽은 사람입니다. 난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돈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모두 탕진하고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간 그 사이에도 아버지 옆에서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느 날 둘째 녀석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거짓골을 하고. 아마 첫째 아들의 속이 굉장히 상했을 것 같아요. 그죠? 다 허비하고 왔으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축낸 자잖아요. 그죠? 둘이 한 걸, 그리고 둘이 해야 될 것 이제 아들 혼자 해야 되니까 얼마나 더 힘이 들었을까요? 하지만 자기는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켰단 말이죠.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아마 이랬으면 첫째 아들의 마음이 그렇게 속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둘째 아들을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머리 박아 머리 박아, 그리고는 그죠? 3일 밤낮을 그죠?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어. 뭐 이러고 난 다음에 뭐 반성문 그죠? 한 10장, 100장 뭐 그죠? 쓰고 그렇게 들여보냈으면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그렇게 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들은 너무 착하셔서 열을 안 받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열이 받아져야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첫째 아들이 탕자라고 말씀드리느냐면 탕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탕자거든요. 내 둘째 아들 탕자 맞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 재산 다 가지고 허비했으니까.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죠? 그러나 누구는 끝까지 몰라요? 이 첫째 아들은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진짜 탕자는 바로 이 첫째 아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시점부터 아버지는 그 이전에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아버지는 그 음식을 잘 못 드시는 거예요. 그걸 큰아들은 알았어야 했어요. 잠을 자도 예전처럼 잠을 주무시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뒤척이고 자다가 일어나서 동구 밖을 서성이고, 그런 아버지의 그 모습을 알았어요. 그 마음을 알았어야 했어요. 아마 아버지는 점점 그렇게 시름시름 앓으면서 건강도 아마 잃어갔겠죠.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던 첫째 아들이라면 이런 생각했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우리 아버지 살리지? 어떻게 해야 우리 아버지 그 그늘진 얼굴에 다시 웃음꽃을 피울 수 있지? 이 생각을 하고 방법은 이 둘째 녀석이 돌아오는 것밖에 없겠구나 하고 이 둘째 아들을 여러분 찾아 나서야 그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첫째 아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첫째 아들은 그 생각이 없었어요. 어떻게 내가 이 집안 살림을 하면서 내가 수고하고 고생했는지 그 생각만 했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안중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만 마음 쓰느라고 돌아와야 할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고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탕자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그 태도와 자세를 회복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이들의 행복을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 다른 이들의 행복과 관련된 말씀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마지막 핵심 가치 기둥인 바로 전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이걸 뭘로 바꿔드렸죠? 영향력이죠. 영향력. 우리에게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꼭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분들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해드려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어디를 보시냐면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빛과 소금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정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저희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대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무엇이 되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선언해요. 그냥 선언.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우리의 신분을 먼저 주시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죠. 오늘 본문에도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나요? 우리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하나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빛처럼 소금처럼 막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막 살아서 이제 언젠가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처럼 아니라니까요.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이 뭐죠? 아직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막 빛처럼 소금처럼 그 역할을 해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전에 내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 그렇게 말하죠. 여기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되어가라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선언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언하는 건 안 변하죠. 이건 진리니까 안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에요? 다 제사장이죠.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는 모두가 급이 같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뭐 목사나 그죠? 우리나 뭐 그러면서 목사를 끌어내려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죠?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끌어올려야 할까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화장실에도 안 가는 줄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 알게 됐어요. 화장실 자주 가요.
그죠?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되었으니까, 그죠? 우리가 예전에 목사님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고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를 끌어올리라는 거죠. 뭐 니나 내나 뭐 다 같은 제사장인데 그러면서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향평준화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끌어올려서 기대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 잘 몰라서 이 강단이 마치, 그죠, 그 성 전에 그 지성소처럼 여기고, 여기 올라올 때 함부로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막 기도하고 막 올라가고, 꽃꽂이 하는 권사님이 막 이렇게 뭐 올라갈 때 막 기도하고 올라와서 꽃꽂이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모습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그 몰라서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우리가 이해하고, 그죠? 이제 우리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죠? 성소와 지성소 이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 이 커튼이 가리기 때문에 이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없어졌으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면, 여러분 여기도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할 때 몰라서 그랬지만 마음만큼은 어떻게 해요? 정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다 이제 지성소가 돼버렸으니까 그 삶의 자리를 또 어떻게 해요?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곳에서 우리가 여기 함부로 침뱉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곳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상향 평준화죠. 하향 평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변치 않아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정체성이 분명히 확고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3절 14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거기 보니까 우리가 소금과 빛인데 어디에 소금과 빛이라 그래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는 뭘 나눌 거냐면 세상에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 믿음의 실력을 보여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라는 걸까요?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 교회가 아니라. 이 이미지를 여러분, 우리 오늘의 교회 식구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의 실력을 보이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 줄 아세요?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실력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펼쳐 놓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방법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다 풀어 놓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주유소와 같은 곳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꼭 기름을 채우러 오셔야 돼요. 기름을 채우러. 오늘도 마찬가지요. 이 새벽에도, 그죠? 내가 뭐 이렇게 직분을 이렇게 받았는데, 직분을 받아서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데도 내가 안 나올 수 있는 이 마음이 아니라 뭐 하러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올 1년을 여러분 365일 새벽 기도는 못 나와도 올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돌아가셔야 돼요. 받고. 왜냐하면 교회는 주소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채우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 문을 열고 나가실 때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어떻게 하면서 나가요? 내가 이제 받았으니까, 채웠으니까, 그죠? 주유소에 채우고 나면 어떻게 해요?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 믿는 백성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다 쏟아 놓는 거예요. 다 내가 가진 걸 여기서 다 쏟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열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파김치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파김치가. 제가 예전에 많이 그랬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림으로 따지면 교회에 와서 기름을 다 쓰고 앵꼬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앵꼬가.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 가서 더 날카롭고 더 신경질적이고. 아니요, 교회에 와서 채우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교회 와서 배우고, 교회 와서 받고, 교회 와서 기름으로 채우고 가셔야죠. 그래서 그 채운 기름으로 여러분의 진짜 실력을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안 믿는 그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의 진짜 믿음의 실력을 드러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그곳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일수록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여기서 쏟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꼭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6일을 살아갈 동안 정말 그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여기서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그 시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받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받아야 살 수 있거든요. 받아야.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교만이 안 받아도 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할 도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사활이. 여기서 받아야 살 수 있어요. 받아야. 여기서 채워야 치열한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랑 식당 가서 매너 없이 행동해 주실 거면 저를 목사님으로 부르지 말고 뭐로 부르라고요? 부장님으로 부르라고. 여기서 안 받아가지고 막 세상에 나가서 막 함부로 막 하는 거, 함부로. 그게 아니라니까요.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조금 뒤로 오셔서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뭐예요? 그들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정말 잘 지키려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규정을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잘못된 이 값싼 은혜가 퍼지면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니까 뭐 아무렇게나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기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만 따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여러분 더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살 수 있는 사람 있겠죠. 그죠? 굉장히 도덕적이고 막 의가 강해서. 그죠? 뭐 바리새인들도 뭐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 수준에 있는 분들은 뭐 그렇게 살 수 있는 분들 몇몇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엉뚱하게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해석을 왜 그렇게 하는지 정말 너무 마음이 안타깝죠. 예수를 믿어야, 그죠? 그래서 예수의 의를 우리가 덧입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의 의를 덧입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꿔주셨으니까.
너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시죠.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식당에서, 카페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이 주님의 빛과 소금임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로 오겠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뭐 또 하나를 넣는다면 이같이 소금에 마치 사람 앞에 머물게 하여, 그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이 나눌 건 뭐냐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빛과 소금, 여러분, 그 역할이 다 어떤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죠. 그렇죠? 어두운 데를 밝히게 하고, 그리고 음식의 맛을 내는 거니까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착한 영향력이라고 그렇게 말을 바꿔서 표현해 드리려고요. 저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을 드러낼 때 어떻게 해요? 착한 영향력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뭘까요? 전도. 여러분, 전도하는 건 여러분, 내게 오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도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전도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다 전도를 하고 다녀요. 저 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른 분들 만나면 야, 저 사람 있잖아, 정말 착한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자꾸 막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죠? 전도하고 있는 거죠. 전도.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어제 그 식당에 갔는데 와, 맛이 끝내준다고 막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그 식당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여러분 카페 전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카페 가면 제 경산 저기 남천 그쪽에 가면, 그죠? 제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또 자주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사장님과 종업원이 제가 오면요, 너무 좋아하고, 막 제가 시키지도 않은 서비스로, 그죠? 막 디저트도 내놓고, 아유 뭐 이 좋은 커피가 들어왔는데 그래도 커피 또 내려서 주고 막 그래요. 제가 많이 전도했거든요. 그 집 커피 끝내준다고. 우리 다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맛을 보고 너무 맛있으니까 그렇게 맛있다고 말하는 거,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내 경험을 말하는 거니까 이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왜 전도가 어려워요? 왜? 어려운 이유가 이겁니다. 말해줄 게 없어서.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말해줄 게 없는데 자꾸 하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죽을 노릇인 거죠. 말해줄 건 없는데 자꾸 오면 막 전도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게 못할 짓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꼭 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걸 어디 가서 이야기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질문요, 이 사람이 가서 말했을까요?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말했죠. 다. 왜요? 여기가 터질 것 같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이 있으니까, 그 기쁨이 있으니까, 여기 안전하고는 말을 안 하고는 여기가 터질 것 같은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영향력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만나셔야죠.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죠. 그래서 그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리고 그 가슴 터질 것 같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빛과 소금으로, 착한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사명은 착해지는 거예요. 착해지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컵을 옮겨도 억지로, 그죠? 억지로 막 던지는 게 아니라, 그죠? 착하고 좋은 모습으로 내려놓을 때, 물 좀 떠줘 그랬는데, 그죠? 자식 보고 물 좀 떠줘 그랬는데, 그죠? 좀 떠줘. 막 나중에 신경, 아빠는 선이 없어, 말이 없어. 그래서 콕콕 뒤꿈치 콩콩콩콩 찍으면서 와서 주고 가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준 거예요. 그죠? 저 여러분의 사명은 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죠? 근데 착함은 주님을 만난 충격에서 나오는 나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이걸 점검할 수 있는 한두 구절만 더 말씀 보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5장 23절, 조금 오늘 보면 조금 뒤죠.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예물을 드리려다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교회 일 하려다가, 하나님 말씀 드리려다가, 교회 봉사하려다가, 헌금하려다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하려다가,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하려다가 마음에 꺼리끼는 일이 생각이 나거든 뭐 하라 그래요? 형제에게 가서 먼저 화해하고 돌아와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잘 읽어보면 둘 다 하라는 거죠. 둘 다.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둘 다 하라는 거예요. 둘 다. 이게 착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해드려야 될 도리를 해야 되고, 사람에게도 해야 할 도리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고르반이라고 해서, 여러분 고르반 아시죠? 고르반이 뭐냐면, 내가 사람에게 해야 할 걸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에게 해버리고는 그 사람에게 할 게 없다고 퉁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했으니까 이 사람에게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고르반입니다. 심지어 누구에게도요? 부모에게도. 늙은 부모 공양하는 거 번거롭고 뭐 싫으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께 드리면 그저 교회에서 박수 쳐주잖아요.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에게 해드릴 게 없다고 함부로 해버리는 거죠. 이거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할 걸 안 하면서 사람에게 하고 하나님께 퉁쳐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사람에게 기부하고 퉁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잘 보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아니면 다른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뭐 하라고요? 예물을 드리라. 둘 다 해요? 하나만 해요? 둘 다 꼭 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양자택일을 하려고 해요. 사람에게 할 도리가 있으니까 사람에게 할 도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안 드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니까 사람에게 할 도리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내가 교회 와서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고 막 나름대로 막 하고 하면서 퉁치고, 내가 세상에서 할 도리 퉁치고 하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아니요, 둘 다 하셔야 돼요. 둘 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난처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야기 기억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이사에게 준 다음에 퉁쳐서도 안 되고요, 가이사에게 줄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또 여기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착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쪽을 해놓고 저쪽을 퉁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저쪽을 해놓고 이쪽을 퉁치려고 해서도 안 돼요. 형제와 가서 화해하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왜요? 예물을 안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예물을 더 잘 드리려고 그런 거죠. 우리의 착함이라는 게 뭘까요? 쌍방향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인가, 쌍방향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해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해드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사정과 관계없이 사람에게 해드려야 될 것은 또 사람들 앞에서 착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착하고 좋은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며 달리고 여기서 기름을 채워 가셔야 돼요. 그래야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야 될 태도와 자세는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